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선교를 하셔요. 근데 이걸 제가 사도행전 성경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1차 선교는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14장을 보시면 돼요. 요거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 헷갈리시니까 1차 성교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4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대략 기간이 2년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3장, 14장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한 2년 정도 걸린 시간이구나. 이게 1차 성교입니다. 자, 2차 성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일 큐티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18장까지 나와요. 요건 역시 대략 한 3년여의 시간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도행전 15장 내일 큐티 본문에서부터 시작돼요. 15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 대략 한 3년의 시간이고요. 마지막 그럼 3차 선교가 어디냐? 19장부터 21장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략 한 5년 정도 좀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3차 선교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걸 우선은 좀 배경으로 아시고 오늘은 그 가운데 1차 선교가 있었던 루스드라 선교 얘기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루스드라는 그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열심히 군 복무를 하다가 이제 은퇴한 소위 퇴역 군인들이 노후를 보낼 때 어디에서 많이 보냈냐? 여기 루스드라에서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기 때문에 우선은 연령은 좀 높겠죠. 하지만 지리적으로나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는 노후를 보내기에 딱이에요. 딱. 네, 딱 좋은 곳. 그 루스드라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과 9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루스드라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듣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사람을 주목할까? 9절에서 힌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듣거늘 이거밖에 없습니다. 듣거늘. 자, 그렇다면 이 듣거늘이 되게 중요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뭐 어린이 그냥 하는 말씀, 뭐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했죠. 여러분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소위 말투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 되게 간절하구나, 뭔가 준비되어져 있구나 느껴요. 또 반대로 좀 아니네 뭐 이런 것도 느껴요. 예.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좀 막 지금 더 씩씩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뭐 억양, 그 사람의 태도, 눈빛 이런 모습들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사실은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그 사람이 말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나면서 걷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선천적 장애를 입고 있던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을 바울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을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하고 있고 듣고 있는 바울과 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입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재작년에도 사도행전 주일 강해를 이미 다 했었지만 그때도 이런 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역사, 이런 기적, 이런 치유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왜 요즘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 우선 요 생각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또 적용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뭘 잘못 믿나? 뭐 이렇게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없냐? 여러분들 아시죠? 선교지에는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저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을 통해 막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을 통해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있다니까요. 근데 비행기 타고 또 한국에 왔네? 수원에 왔어. 없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고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진짜 대놓고 우리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왜 선교지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얘기해요. 선교지에서는 되는데 왜 수원에서는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물론 100%안 된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상당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이런 이야기가 잘 못 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뭐 적어지고 선교지에 가면 뭐 세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제가 되게 고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 고상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 자, 이거를 제가 그냥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그 선교사님이 지나고 나면 수개월 동안은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님이 부족해서요. 오늘 아르헨티나에 있는 김덕현 선교사님, 우리 손장로님, 저 이렇게 선교팀 카톡방에 늘 이렇게 기도 편지 써주시는데 봤더니 요즘 허리 통증과 또 오른쪽 손가락에 좀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교지에 사역자가 없어서 한번 순회 사역하면 대략 한 3개월을 도셔요. 이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거예요, 그거.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선교사님들 없나? 할 정도면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교사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 왔던, 정말 한번 말씀 들으려고 길을 와서 그 말씀 한번 들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언제 다시금 이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갈급한 영혼,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 아니면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요? 완전 상황이 다르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나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풍성하고 넉넉함 감사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뭐 어렵게 해라.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누릴 거 누립시다. 하지만 잊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만큼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제자반 때 1학기 양아진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순교의 핏값이 이 땅 가운데 조선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지 않고 우리 역시 믿음의 기성세대로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후배들에게 그러한 토양을 닦아 나가는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역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금 루스드라로 왔겠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로마 신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력이 이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여러 신들 가운데 대빵. 헤르메스는 그 명품 가방 그게 아니고요. 말하는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냥 나오는 신들 중에 헤르메스는 요요요 말하는 신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자 사람들은 헤르메스다. 그리고 뒤에 떡하니 점잖게 있는 바나바는 원래 대빵들은 이렇게 점잖게 있잖아요. 제우스인가 보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13절에 나와요. 띄워주시죠. 자, 진짜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마저 와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요거 좀 누리다가 얘기할까? 뭐 그런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제우스인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이렇게 했습니다. 14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빨리 상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신격하면서 막 하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겉옷을 쫙 찢는 거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소리 질러요. 뭐라고 지르느냐? 15절.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 물론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15절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째,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거예요. 여기서 이런 헛된 일은 뭡니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내 코드에 딱 맞다 싶으면 막 이러는 거. 헛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 줄 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처럼 우리를 떠받치는데요. 이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하나님을 또한 마지막입니다. 17절을 띄워주셔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읽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죠? 그 결실기를 우리에게 주사 음식으로 기쁨과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루스드라 선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는 것. 우상숭배, 물론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죠. 하지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신격화하는 것,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것, 이런 헛된 일이죠. 버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사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고 우리 역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